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으며 또 예수님을 친히 그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환난, 핍박, 고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이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때, 즉 이 기쁨이 나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될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완전케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자신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때 자신의 기쁨이 온전하게 되리라, 완성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누렸으며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부는 나무 가지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농부이죠. 나무가지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무를 지켜주시고 나무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름답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바로 농부이지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축구팀에 소속돼 있다. 그런데 저의 축구팀에 메시가 와가지고 저의 축구팀을 도와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메시나 호날두가 와서 저와 한 팀이 돼서 저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게임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메시가 도와주는 저희 팀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 방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때로는 잘 이제 모르고 또 잘못 만져가지고 뭐가 지워지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제가 만약 제 옆에 이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만약에 제 옆에서 저 컴퓨터를 도와준다 이러면 뭐 컴퓨터에 관한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된 거죠. 뭐가 지워지고 뭐 깨지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고쳐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나 이런 호날두, 아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요? 네?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압니다. 네.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데도 잘 하시네요. 그렇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농부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농부의 뭐요? 신발이요? 뭐? 네, 농부의 성실성, 정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가 그 식물을 향해 정성을 바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식물을 돌보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자, 시편 121편 4절 우리 한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농작물이 성실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고 우리가 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그거 불 떼는 사람이 나무꾼이에요. 불 떼기 위해서 그 나무가지를 줍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그게 도둑이 오는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꾼을 만나게 되면 나무꾼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지를 주어서 불 떼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가지를 줍는 사람이 나무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나무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실하신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으며 무슨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가뭄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든 혜택과 축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그 뿌리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라, 최고의 경지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기에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둠이라면 어찌 빛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빛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어찌 빛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없으며 사귈 수 없고 그분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교제가 끊어지고 교제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연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예수 믿고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시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구원파에서는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뭐 하지 못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구원파의 어떤 그 병사를 하나 같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의 주장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이런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구절만 꺼내서 해석하는 해석학의 오류에서 나온 그런 잘못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를 만드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잘못된 해석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충분히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셔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이 칭의에서 더욱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성화는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화, 특별히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요, 이루어진 것이고 성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칭의를 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단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료형이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잘 구분하셨습니까?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화는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구별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잘 알잖아요. 아니, 본인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죄 짓지 않고 전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일이 많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의 죄악된 환경, 우리는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악한 사람들과 또 죄인들과 접촉하며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실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또 어둠의 세계에 속하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아니 끊어졌다,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온 세계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으며,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3층천, 즉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죄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새 생명과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 이 갈등으로 인하여 이 바울도 고민하며 고통하며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어디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야 하고 죄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야 하고 모든 죄성이 제거되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내가 범죄를 하거나 내 속에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흑암의 나라로 떨어지느냐?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25절 한번 잘 써해 보십시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다른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서받은 죄,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느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죄를 지은 이후에 또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소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끊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동물의 피로 제사가 드려졌다. 그 말은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단번에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셨다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 동물의 피, 제사의 피로, 동물의 피, 또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전한 몸, 죄 없는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드릴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효화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취소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칭의에서 떨어져서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이 세상의 통치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회방한다면 이건 뭐 다른 종류의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사탄의 나라, 다시 어둠의 나라로 떨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받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결코 우리의 죄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의 공로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빛에서 다시 떨어져서 어둠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떨어져서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결코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가 되고 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예수를 믿고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건 우리의 자격,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분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주의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죄 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불의는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격이나 자녀된 신분, 또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숨어 나무 뒤에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처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멀어지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고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하시리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죄인인 예수를 믿고서도 죄를 범하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합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쌓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고 나와의 이 친밀한 교제, 나와의 생명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고 자백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힘이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두려워하여 죄책감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격리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품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함으로 범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것인가?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라, 고백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하여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친밀하게 만나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모든 죄, 그 죄책감을, 죄책을 내가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